여러분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재미없거나 지루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뭔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단어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주 기쁨과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이 저에게 기태 형제 앞으로 목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목사상은 큰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천천히 걸으며 그리고 말도 전혀 유머가 없이 지루하고 아주 재미없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재미없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진정한 경건은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우리 인생에 약속이 있는 고귀한 행동이며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과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경건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 안에 많은 가르침의 주제 중에 하나는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언어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2장에서도 다루고 또 3장과 4장, 5장 모두에서 이 주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은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은 무례한 말과 정말 차마 듣기 어려운 그런 욕이나 비속한 말들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들을 쉽게 사용합니다. 전에는 불량한 젊은이들이 사용하던 그 용어들을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단어 사용에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사용하는 단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말하는 것보다 두 배를 더 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듣기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언어에 말하는 것의 이 침묵은 지혜라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을 보더라도 언어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늘 지나치게 감옥하고 또는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것 사이에서 중용이 강조되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무조건 침묵이 지혜가 아니라 절제된 말을 그때 필요한 합당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급한 혀와 많은 말은 겸손과 인내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내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이 말하는 것을 더디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강조는 이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조급한 말 또는 자제하지 못하는 말 그리고 분노의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삶에 비춰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지 않고 말할 때가 많습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집중하여 듣기보다는 그 다음 말을 빨리 하려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급해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경건한 언어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경건한 언어 생활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듣는 것을 먼저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잘 들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듣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급한 혀 때문에 다툼이 시작됩니다. 말로써 급히 성내는 것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정말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싸움의 시발점은 대부분 언어 폭력에서 옵니다. 절제되지 않은 언어에서 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절제되지 않은 이런 언어를 사용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무례한 말을 사용합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재된 분노는 말로써 표출될 때가 많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부분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아내와 어떤 이야기할 때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제가 입을 닫으면 아내는 왜 말을 하지 않냐고 종종 답답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침묵을 선택하는 그 이유는 제 인격이 제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차라리 절제되지 않은 말이나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제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입을 닫아버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뒤끝이 없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상처를 다 주고 나서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힘이 듭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말을 절제하고 말하는 법을 다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말 때문에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주님의 통치 아래 드리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상처가 되어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말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소외된 이웃을 향한 보살핌입니다. 27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삶을 잘 설명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칼빈이 평생을 경건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내 행동이나 말을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얼마나 더 경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 나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 속에 남편이 없는 과부나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경제력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보호받는, 법이나 사회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부와 고아들은 도움을 받아도 우리에게 어떤 것 하나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바라고 돕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은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레위기, 많은 성경 속에, 많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것을,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볼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기도나 예배와 같은 개인적인 경건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은 반드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나 이 땅의 인도의 문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너나 마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도우십시오. 저희 집에 일하는 메이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 대부분의 인도의 한국 분들의 가정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락다운 때문에 그들은 상주하는 메이드가 아닌 다음에는 그들의 일자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의 일자리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메이드나 기사들의 월급을 계속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냥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주께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할 때부터 인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돕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의 필요도 있고 힘에 부치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계속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주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또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새 속에 물든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그냥 따라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숭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들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나 TV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SNS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라고 말합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세상의 메시지이며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들에 발을 담고 있으면서 물들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오해를 낳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에 세뇌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슬픈 것은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믿음을 고백한 소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이나 돈이나 아이들 교육이나 성공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크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돈, 우리가 사는 집, 자녀들 교육,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거리의 시장과 그리고 직장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은 교회 안의 생활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등지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과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리고 세상 속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태도를 의미합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경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 말을 절제하고 은혜롭게 말을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도의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행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던 그런 시간 속에서 주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드라마와 인터넷에서 눈을 떼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